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죽음 교육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죽음 교육이 일본을 거쳐서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2000년대 넘어서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죽음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죽음 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령사회가 되면서 노년층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노년들이 아름다운 죽음이 무엇인지, 나아가 존엄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을 깊이 하면서 죽음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는 죽음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죽음 교육이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린 시절부터 죽음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장차 다가올 죽음을 알아서 오늘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요약하면 삶의 한가운데서 죽음의 의미를 탐구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육이 죽음의 교육입니다. 안타깝게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다 살지 못하고 도망치듯 죽음을 선택할 때 그 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 지인들, 그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살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죽음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에 대해 알려주련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죽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또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또 그 죽음은 또한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 교육의 교과서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킴으로써 또 크게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을 당했을 때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슬피 울지 않게 하려고 죽음에 대해서 가르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불신 가정의 장례를 지켜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상을 당한 집 앞에 조등이 불을 밝힙니다. 상주들은 배로 만든 상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문상각을 맞을 때에 상주들이 곡을 합니다. 때로는 딸이나 동생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이 통곡하다가 실신하는 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주들이
하도 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목이 쉬웁니다. 특히 발이 나는 날 상여가 나갈 때는 곡이 절정에 이릅니다. 동네 사람들도 따라서 곡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들은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을 당할 때 이렇게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슬퍼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이들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슬퍼서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웁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연약한 인생에 대한 슬픔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만날 수 없다는 이별의 슬픔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슬픔과 불신자들의 슬픔과는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은 하늘의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슬픔입니다. 그러면 이 슬픔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신앙적 죽음 교육의 결과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적 죽음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은 죽은 자를 자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4절에도 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도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죽음에 대해 가르치면서 먼저 죽음이란 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1장 4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왜 죽은 자들을 자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다시 깨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예일대학의 셀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간은 시를 쓰고 사랑도 하고 철학도 합니다. 사람의 몸은 그야말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이로운 기계이지만 경이로운 기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죽으면 결국 아무 경험도 생각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몸의 죽음은 내 존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분은 인간의 영혼의
영혼이 없는 경이로운 기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마치 오랫동안 써오던 컴퓨터가 고장나서 쓰레기 더미에 버려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혼도 없고 내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죽음은 용도 폐기되어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사건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성경은 전도서 12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케이건 교수를 비롯해서 사람들의 죽음의 한 면만 본 것입니다. 육체가 죽음을 통해 흙으로 돌아가는 측면만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측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은 소멸되어 무가 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끝내고 잠든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다음 날 깨어 다시 새로운 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은 다시 부활해서 저 영원한 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만 잠자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야 하고 잘 마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 이후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실망할 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죽음이 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간을 영혼 없는 기계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음이 기계가 용도 폐기되어 쓰레기 더미에 던져지는 사건이라 믿을 때 그 죽음 앞에는 무슨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래전에 전남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라는 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교회 최대 순교 성지입니다. 6.25 전쟁 때 전체 교인 중 3분의 2인 77명이 순교를 당한 교회입니다. 국군이 영광군을 탈환할 때 퇴각하지 못한 공산군이 이 교회를 점령하고 있다가 교인들을 무참히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회 앞 바다 수문통에서 목에 돌을 달아 바다에 빠뜨려 수장을 시켰습니다. 잊을 수 없는 순교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 노병재 집사 부부와 어린 자녀들 도합 9명이 굴비 엮이듯 새끼줄에 매달려 바다에 던져 죽어갔습니다. 이때 노병재 집사님은 가족들과 함께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찬양하게 했고 조금 뒤 주님 앞에 설 것이니 잠시만 눈을 감으라 가족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바다에서 깊은 묵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는데 이런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전 가족이 함께 거절하며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저들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을 부활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휴거하고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장면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죽음 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것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께서 부르실 때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죽음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에 대한 깨달음으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깨달음을 서로 이야기하며 위로하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음 교육의 결론은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았고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으며 이제 그만 죽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죽음을 대비하며 오늘을 잘 살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죽음 교육입니다. 이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고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이분이 뇌막염에 걸려서 뇌사상타에서 7일 만에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뒤 그동안 자기가 겪었던 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 책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입니다. 이분이 직접 체험한 천국의 모습은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주목했던 부분은 이분이 이 체험 뒤에 깨달았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선 이분은 우리는 사랑받고 있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은 매우 중요하다고 써 있습니다.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그의 삶은 거룩하신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다시 살아난 뒤에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게 되고
그 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너무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죽음과 저 천국에 대해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점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점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장차 복된 죽음을 거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잠자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깨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 새 땅에서 새로운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남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고 부활 소망, 천국 소망에 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서는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문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보다 가치 있고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내일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